38장은 갑작스런 유다의 스토리로 등장했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까지 38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이제 다시 37장과 연결된 요셉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었고요. 형들에게 팔려갔죠.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다의 재치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성경은요, 요셉에 대하여 억울한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팔려나갔잖아요. 그리고 형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 죽을 뻔했고 자기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생의 행보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했더라면 이 길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기가 누군가에게 팔려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냥 피동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억울한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래요. 근데 뭐 사업이라도 성공하고 좀 명성이라도 높아지고 좀 삶이 여유로워져야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에게 형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핵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핵심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영어로 보십시오. The Lord was with Joseph.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그 형통의 근거가 된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요셉은 39장에 가면 항상 그에게 억울함이 있어서도 또 옥에 갇히고 있으면서도 계속 성경은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래 함께 하시겠지라는 이런 어떤 그 막연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라고 할 때 보통 그래 나도 믿어.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라는 실제적인 사건이요, 오늘 그냥 요셉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이게 형통이지 뭐 그냥 이게 형통이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나 받는 게 형통이지. 이게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뭘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3절에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게 누구에게 보여진다고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그의 주인이 동사 2개만 확인해 보세요. 보며 보았더라. 느낀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느낀 게 아니고요, 본 거예요. 정확하게. 뭘 봐요? 여호와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고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범사에, 누구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그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실제적인 이 현실 세계에서의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이 그에게 모든 혜택을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요셉에게 은혜를 다 베푸면서도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막 본다고요? 야, 이 요셉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다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누가 느낀다고요?
예, 실제적 은혜를 부여하는 이 주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요, 느끼는 게 아니라 직접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노예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뢰가 없고 확신이 없으면 사절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보디발에게 실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사람이 좀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봅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신다. 야, 이거 다 맡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느낌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좋아 보여서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이건 뭐였다고요? 실제였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형통함은요 이렇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그런 느낌으로 살면 마음의 위로가 될 거야. 저는요 기독교가 마음의 위로가 받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종교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20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막 속임을 당하고 굉장히 그 라반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 에서를 직면하게 하고 결국 정말 그 땅에 결국 베델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고 야곱을 형통하게 하시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오늘 보십시오. 4절 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정권을 맡긴다? 쉽지 않을걸요. 내가 하는 게 편하지. 집사님 비즈니스 하시지만 집사님의 정권을 누구에게 맡긴다? 어지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성격이 안 그래도 이거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의 그 정권을. 근데 요셉이 누구였다고요? 노예였다니까요. 노예. 팔려온 노예. 근데 어떻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도 항상 인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라는 것들을 늘 고백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 진리를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옆에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비판적으로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옆에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신다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요셉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까지 보였다? 예, 그 주인에게까지 그렇게 보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자,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결국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할 때 뭘 생각했다?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 순간에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 누게 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그 꿈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자각과 인식과 그 깨어있음이 늘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뭐에 대한 반응이었다고요? 자기 모든 잘못들을 일러 바치는 요셉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꿈꾸는 요셉에 관한 반응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밑에다 죽여놓고 또 가둬놓고 그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보자,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결국 요셉도요, 꾼 꿈을 나중에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요셉의 삶에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밖에서도 볼 때 그래요. 저분은 맨날 하나님께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예배도 그렇고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보였는데 사실 우리 안에 그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주 명확하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게 사실 베드로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요. 정말 어려울 때, 왜냐면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신자들은 고난받으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이 순간에도,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이 순간에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는 잘 살아도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근데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셉이요,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만 가득 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투덜대고 보디발이 뭘 시켜도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나아지겠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을까요? 맨날 투덜대고 형들이나 욕하고 그 패배감에, 그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느껴졌을까? 그랬던, 투덜대던 요셉에게 과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보디발에 신뢰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뭐예요? 절망을 이겨내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인데요.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맞아요. 이게 기독교가 많이 이제 욕을 얻어먹고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요셉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노예지만. 여러분들, 부지런하지 않은 노예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만한 어리석은 주인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련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고 해도 누가 그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은요,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뭔가 신뢰할 만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빛과 소금에 관한 내용이 앞에 있고요. 저희 교회 빛과 소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뭡니까? 너희 행실이 어떻게 된다? 글로리파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화평하게 하는 자 사역 중요하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번 주에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볼까? 결국 빛과 소금의 마지막 끝판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이요, 억울해 죽겠다 이거에 완전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해요. 그 패배감은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에 걸맞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요셉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실체적 모습이었다.
그냥 얼굴은 완전 죽을 표정인데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영적인 생활에 막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 뭐가 초점인지 모르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뭘 맡긴다? 진짜 못 맡길 것 같아요.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겠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우리의 어떤 삶을 옥죄는 얘기가 아니라요 결국 뭐냐 요셉은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꾼 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깨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디든 안 계신 분이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앞에 당당하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 정말 빛과 소금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말 아주 정확하게 살아갔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내 자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냥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셉과 같은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와 함께 하면 뭐해? 예배가 다 망가졌는데 그 고백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없지만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 이것들을 심각하게 느끼고 나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와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자녀가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요셉의 삶은 주인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100% 인정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었음을 인하여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기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도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다, 이건 뭔가 불안정한데요. 이것은 보디발의 눈에 뭔지 모르지만 아주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막연한 고백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실제적인 삶의 실체가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특별히 저는 아내에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 아내에게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을 살아. 이게 제 숙제예요. 우리에게 어디 딴 데 가서 그냥 그렇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대단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제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주인.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우리 아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왜? 그냥 그것도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뭔가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체들에게, 세상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장 가까운 지체들에게 정말 그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매사에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말 코람되어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입만 살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겠어요. 자꾸 와서 유혹하죠. 누가요? 그 주인의 아내.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강조할 것 같으세요? 그 여인에게 이름이 없어서? 있죠. 여러분들 보디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세력 있는 친위 대장인데, 군대 대장인데, 군대 대장의 아내 이름이 왜 없겠어요? 라헬도 나오고 레아도 나오고 심지어 그
여종들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는데 왜 이름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기가 막힙니다. 끝까지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무엇을 강조하던가요? 그 주인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 주인의 아내. 여러분들, 이 요셉이 어디에 깨어 있었다라는 거야? 누군가의 더 중요한 관계 속에서 여인을 봤다라는 거야. 뭐라고요? 더 중요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인을 봤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신문 지상에 이상한 이야기 많이 있죠. 말도 안 되는 나이차, 자기의 딸뻘인 어떤 그 미성년자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막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흥분해서 다는 게 뭡니까? 자기 딸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를 통하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다 발생하죠. 근데 이 요셉이 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 깨어 있죠? 주인의 아내다, 주인의 아내다, 주인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친구의 딸이었다, 뭐 자기 딸의 친구였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주인의 아내다, 주인의 아내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계속 한 여인으로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인으로서 다가오지만 요셉이 깨어있는 게 뭡니까? 자, 8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또 그러죠. 또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할 것은 당신뿐입니다. 어디 관계 속에서? 주인이 다 금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금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거절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요, 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뒷얘기를 하시죠, 가끔.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면 별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 갑자기 그 사람 쑥 들어오거나 아니면 뒤에 있었던 거예요, 뒷자리에. 그럴 때가 제일 낭패스럽단 말입니다. 그죠? 그냥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맞아요. 만약에 해운 집사님 안 계실 때 해운 집사님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해운 집사님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해운 집사님 얘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해운 집사님 없는 것처럼 해운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내 주인의 아내예요. 마치 뭐가 있는 거야? 주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인이 모든 것들을 허용했지만 금한 게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10절 맨 마지막,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당신과 나가 재미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뭔가 악이다라는 딱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르고 어디 앞에 딱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혹이잖아요. 넘어갈 수도 있고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입만 하면, 입만 닫으면,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오히려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딱 정확하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받는 상황에서도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실 때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유혹을 이겼던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 형통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9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런 유혹 상황 가운데서도 인식하며 누리며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제는 형통함으로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실체였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된다 그러면 비나이다 뭐 정화수 떠놓고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었고, 유혹을 이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요셉은 일상에서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정말 균형 있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냥 나의 낙관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것으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귀한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로 인하여 이제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요셉은요,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 임재 앞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그동안 제가 설교 때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 그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 느낌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늘 요셉이 분명히 그 보디발 앞에 보였던 어떤 삶이 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삶이 없었다면 누가 그 노예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보였던 삶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그걸 숙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그 삶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오늘 두 가지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디발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삶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의 어떤 삶이, 그 실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삶의 실체가 하나님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고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